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신문에 금융교육은 생존 수용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적금하고 예금도 구분을 못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5년 전이었는데 3천만 원을 입출금 통장에 오랫동안 넣어둔 사람도 봤습니다. 입출금 통장은 보통 예금이죠.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금리가 높아서 정기예금 3년을 3천만 원을 하면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었습니다. 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헌금을 합니다. 시장이나 마트나 식당에서 지불한 돈의 10분의 1을 되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최저가 구매하니까 보통 시중가보다 한 30% 정도는 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게 아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10% 할인할 때가 있고 5% 할인할 때가 있습니다. 10% 할인할 때 사두고 사용하면 되죠. 만원권을 10% 할인해서 9,000원에 사는 겁니다. 그 시장에서는 만원으로 사용합니다. 6,000원짜리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고 나서 만원권을 내면 4,000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주게 되어 있어요.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6,000원 사용하고 1,000원을 되돌려 받으면 사용금액의 17%를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이런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다른 집에 가면 되고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고 한 달 구매 가능한 금액이 50만원, 100만원 그때 달라집니다. 추석 설 전에 2월달에는 100만원까지였고 10% 할인이었어요. 사용처는 재래시장입니다. 시장이 아닌 식당이나 지하상가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포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되죠. 받는다 그러면 주면 됩니다. 만원짜리 주는 거나 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계산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일로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입니다. 부산은 동백전, 제주도, 인천 이런 데도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규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대체적으로 비슷한 거는 10% 할인 내지는 캐시백을 받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백전은 하나은행, 부산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에 곧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동백전 앱을 받고 통장을 연결해서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결제하면 즉시 캐시백 10%가 입금이 됩니다. 설정에서 캐시백을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두면 캐시백이 먼저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충전된 것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캐시백이 사용될 때는 10% 캐시백이 붙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쓸 때도 캐시백은 안 붙습니다. 카드 결제가 되는 작은 점포들은 거의 다 됩니다. 탑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매장에서는 안 됩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지역은 지역화폐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만들 때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카드 발급 비용이 없습니다. 사용할 만큼만 충전하면 됩니다. 동백전은 한 달에 30만원 사용까지는 10% 캐시백을 받고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인가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산이 다 소모되면 캐시백을 받지 못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10월 한 20일경인가 아마 다 소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로페이입니다. 며칠 전에 영도, 동삼동 탑마트에서 물건을 52,000원 정도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를 했는데 거기는 제로페이가 돼요. 탑마트. 바로 6천여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되돌려줄 때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사용금액 대비해서 환불액이 10%가 넘었습니다. 따로
미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금은 연결 통장에서 체크카드처럼 됩니다. 그렇게 인출되죠. 제로페이 앱을 받아둬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안 써본 것뿐이죠. 지역 화폐를 받지 않는 대형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작은 가게에도 제로페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뭐 도타이 같은 그런 그 차 마시는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돈 내기 전에 물어보면 되죠. 온누리 상품권 받는가, 동백점 받는가, 또 제로페이 되는가 물어보고 자기가 유리한 걸 쓰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풀 제로페이 앱을 받는 겁니다. 비풀 제로페이입니다. 뭐 제 폰에는 두 가지가 뜨던데 비풀 제로페이 앱을 받아서 6자리 비밀번호를 정하고 통장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내 통장에. 결제 시에는 제로페이 앱에 비번을 넣으면 바코드가 나옵니다. 바코드에 결제기를 대면 인출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은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입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오는 주일 새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더뎌서 코로나로 인한 모임 제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여러 곳에서 재료가 모자라서 원료가 모자라가지고 예정대로 다 만들지 못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 부활주일도 가급적이면 모이는 행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도사려야 됩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라고 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혹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상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바로 잡아주고 나서 나는 그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성범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도록 한 사람이 자신이 그런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였으므로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자의 병이 낫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동시에 해야 할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도 그 병에서 고쳐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자신도 그 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하지 아니하면 병자의 병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가 몸이 아프고 그 아픈 사람의 병이 내게 와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5절에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내가 나의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짐까지 져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놀고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도고 도둑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적고 도둑이 많으면 나라와 백성들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이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갈수록 고령자가 많아지고 일하는 젊은이는 적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20대, 30대가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돈 집어줄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고생을 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위장이 망가집니다. 씹지 않고 삼킨 음식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췌장이 망가지게 합니다.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갈아서 주는 그런 음식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이 일찍 사망하거나 술에 빠져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아내가 나가서 벌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고생을 합니다. 자기 몫에 짐을 지는 사람들만 있으면 국가나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난 후에는 모든 일이 수월합니다. 먹고 나면 각자 치우는 일을 합니다.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특별히 일손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다 일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여행을 가도 수월합니다. 어린애가 있으면 기저귀부터 챙겨야 되고요. 기저귀 가방부터 들고 가야 됩니다. 어린애 밀고 다니는 그 유모차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어깨에 둘러가지고 아이 매는 그런 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이 다 장성한 사람들이면 가족이 그럴 경우에는 특공대처럼 신속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 10년 전인가 여수 엑스포를 싸게 갈 수 있었던 날이 있었죠.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싼 대신에 많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뛰어다니면서 많은 구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모차를 밀고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갔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 집을 지는 것은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2절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다 성장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는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보살펴야 됩니다. 금방 태어나서는 아이가 밤에도 웁니다. 기지개를 보고 젖어 있으면 갈아줘야 되고요.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피부를 만져보면 체온이 낮은지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땀이 나면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디 아픈 데가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울면은 배고픈가 해서 젖을 줍니다. 아기를 돌봐야 됩니다. 아기는 일거리라 짐이 되고 어른은 아이를 돌봄으로 짐을 지는 겁니다. 애가 애를 낳으니까 애를 죽이고 돌보지 않고 그런 일들이 그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일꾼이 많이 있으면 새신자가 교회에 새로 나와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되어집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고 더 나아가서 남의 짐을 져주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간구만 하면 됩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따르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 되는 나라들은 지도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속아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알므로 낮아져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절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들이대는데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가? 혼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도 자신을 되돌아보면 남에게 자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남 앞에 자랑하고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사람,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빚을 내서 선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네 탁구장에서 탁구를 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누구한테 계속해서 배웠던 적이 없고 그냥 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처럼 이래 치고 저렇게처럼 저렇게 치고 그러니까 이상한 탁구가 되었죠. 늘지도 않고 꾸준히 지금 배우고 있다. 한 일주일 이상요. 몇 주 됐죠. 그래서 제게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분에게 갖다 드립니다. 큰 거는 아니고요. 사소한 것들인데 도움을 받고 있으니 무언가 보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분들은 자동차도 선물합니다. 자기가 그런 듯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행편이 되고 그러면요. 자기가 골프 치고 다니는데 골프 회원권이 옛날에 수천만 원인데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하나 선물도 하고 그럽니다. 행편이 되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전에 어떤 분은 통장에 이상하게 돈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분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통보리를 심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보리가 맺히고 있습니다. 보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리를 먹기는 해도 보리가 맺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보리 새싹을 먹으려고 심었다가 제때 잘라 먹지 않아서 실수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리가 어떻게 맺히는가를 구경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사진 찍어서 다 올렸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 성장해서 어른이 됩니다. 일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목양실에 감시를 심었습니다. 조그마한 화분에 마사흙을 넣고 씨 맺는 씨에 뿌리 내리는 화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먹다 남은 감을 먹고 나서 모아놓은 감시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서너 개 싹이 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자라면 옥상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몇 번 감시해서 싹이 나서 옥상에 심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다시 시도할 겁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게 될 것입니다. 감을 못 먹더라도 감잎이라도 먹게 될 겁니다. 감잎은 비타민C가 많아서 아주 좋은 겁니다. 8절에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에다 심고 성령에다 심습니다. 이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썩을 것만 거둡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명성도 지식도 모든 명예도 다 그러합니다. 라면왕 농심 신춘호 회장이 별세하셨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건면도 농심에서 만든 겁니다. 그 롯데의 그 회장의 둘째 동생이라 그러는데요. 성령에다 심어서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되 거두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도 안 되고 지쳐서 넘어져도 안 됩니다. 꾸준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두어 드립니다. 밥을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매일 3끼를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밥을 못 먹으면 죽게 됩니다. 선한 일도 한 번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면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라도 신안 섬 일대를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전도로 예수 믿고 양육 받은 분들 중에 교회 지도자가 여러 번 나오셨습니다. 전라도 신안 일대 섬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성결교회입니다. 간혹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싸워서 갈라져 나간 겁니다. 문전도사님의 가방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자가 귀하고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지금보다 더 하죠.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전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10절에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행을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30대 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죠. 군인 우복화를 신고 지방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정동교회 한 장로님이 제게 신발 티켓을 한 개 주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 먼저 믿는 사람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나를 보고서 믿는 사람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큰 글은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에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들은 겉모양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13절에 할례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도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오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오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는 단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더러운 짓도 다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인데 회사에서는 술도 제일 잘 먹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주에 예수를 위하여 받은 상처로 생긴 상처 자국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바울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인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16절에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평화와 자비를 빌어주었습니다. 평화와 자비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성도에게 계속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18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할례라는 외형적인 행위를 믿기보다는 성령님의 심령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남의 짐까지 져줘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기 일을 살피고 남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령에다 심어서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꾸준히 하면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는 단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정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산업재 환자 폭증을 또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주옵소서. 오늘 그날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를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해질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믿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